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성전됨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성전됨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왕국 무너지고 성전은 약탈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러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을 쌓고 또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 다시 전과 같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과연 어느 누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믿을만 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실 거야,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나의 믿음 적지만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해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놓고 다시 와서 믿겠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앞서 나가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도저히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으로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어떻게요?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떻게요? 말릴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을 그발강가뭐 갈대아 땅,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던 그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그 환상 중에 그 성전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나중에 성경을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부분들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모습이 그림으로 설명되어졌는데요. 이 성전이 솔로몬 때 성전보다 크고 웅장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돌아보았어요. 모든 성전을 다 돌아본 후에 처음 들어갔던 동쪽 문에 이르렀을 때에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을 보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오고 있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요, 에스겔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요. 에스겔 10장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떠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전에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대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냐 따졌더니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니까 그렇지라고 하면서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그 성전에 다른 이방 우상 갖다 놓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있을 수 없어서 오히려 떠나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성령님이 계셔요.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주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어때요? 예배 혹 빠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참 마음 아프고 참 가슴 아파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나 자신의 뭐 연약함을 보고 안타까워하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 성전에 계실 수 없어서 떠났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또 성전은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을 누가 보았냐?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성전의 그 한상을 보았을 때에 그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에 임하기 하여 들어오시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을 때에 에스겔이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때 그 영광의 모습이었고 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그발 강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에스겔은 그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 적은 수의 백성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의 모든 침략을 물리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없이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그거 쌓아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국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 같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그 돈 떨어진 그 탕자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먹을 것 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 결국 어떻게 되죠? 버림받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영광의 성전을 돌아봤습니다. 그 성강의 성전, 그것을 보았을 때 에스겔 마음은 쿵쾅쿵쾅 뛰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전이라도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실 때에 그것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보면 에어포스 원인가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 에어포스 원이 뭐냐,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테러 당하다가 대통령이 구조되어서 그 에어포스 그 공군 화물기에 탔는데 그때 했던 그 공군 비행기 기장이 하는 말, 이제 자기 비행기를 부를 때 에어포스 원이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나약해 보이고 내세울 거 없은 것 같아 보여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에스겔의 성전의 그 한성을 보았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건물의 외형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있는 이곳, 저는 이곳이 어떤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이거든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나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체험받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